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그의 동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머물 때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환상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래도록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는 때가 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잡고 있던 손을 들어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자비한 아버지의 부드러운 경고는 늘 무시당하고 외면받기 쉽지만 결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할 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할 때 알아듣고 두 번 말할 때 행동을 고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 자신이 그러지 못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전하셨던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를 대신 성취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듣지 않는 교만함을 보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자신의 행동과 결단이 옳음을 우기는 무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초소인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광야 때부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계시겠다 하신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흘려 보내셨던 모든 영광과 은혜를 상실케 됨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머물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을 출입하는 동문에 머물고 이제 그곳마저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간이 끝이 나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벌이 끝이 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재개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모두를 다시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는 건 아닙니까? 동문으로 옮겨가신 건 아닙니까? 징벌이 임할 단계는 아닙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베푸는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